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읽고 제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의 심장을 하시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 예수의 심장을 하시 축복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우리 이단의 말씀 하겠습니다. 이단의 말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화목함의 복을 주옵소서. 내 가족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뛰어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자기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중고등부요처럼 이렇게 수련회 가듯이 수련회 가서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심지어 하나님 음성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너는 이리로 가라, 얘야 너는 이걸 해라, 뭐 이런 걸 듣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부러웠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어리지만 뭐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뭐 헌금해라 그러면 그거 갖고 어디 가서 사 먹고 이런 짓도 안 하고, 그리고 뭐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늘 괴로워했대요. 그럼 나 어떻게 살지? 딴 사람은 뭐 너 이거 해라,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방언도 못하고 늘 괴로웠대요. 나 어떻게 살지? 그런데 목사님이 되고 신학대학원 가고 목사님 되고 미국 유학 가서 박사 과정 공부하다가 깨달았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 성경대로 살면 되는구나. 내가 저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해야 되나 생각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우리의 신앙은 성경이 기준이고 성경대로 사는데, 이 성경대로 살 때 성경에서 뭐 하라 하지 마라 이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미츠보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 248가지는 해라 이거고 365일, 364일까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은 지켰습니다. 이걸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은 1km 이상 걷지도 않고 정해진 거예요. 자기들이 밥 안 하고 이런 율례를 철저히 지킨 거죠. 그게 구약의 이야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물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율례들을 뭘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간단히 줄여주는 거예요. 십계명 뭐 이렇게 613가지 미츠보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를 줄이는 거예요. 하나,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 이웃 사랑해라.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도둑질 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법정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아내를 탐하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뭐 주일날 예배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한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중심이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안 듣든 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두 가지를 딱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두 개 가지고 그러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우리 알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 뭔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 고민이 깊어지면서 사람이 성숙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랑 그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첫 번째 질문은 거죠. 사랑 그거 꼭 해야 하는 겁니까? 둘째,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된 사랑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 그거 꼭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랑 없으면 죽나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사랑, 예, 사랑 꼭 해야 돼. 식욕이 있고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수면력이 있습니다. 잠 안 자면 사람 미칩니다. 그것처럼 사랑도 꼭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게리 체프만이라는 굉장히 세계적인 이 상담학자예요. 상담학자인데 그 사람이 5가지 사랑의 어려라는 거의 한 20년 이상 베스트셀러인 이 책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들은 모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져야 하는 어떤 기본적인 정서적 욕구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정서적 욕구 가운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고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사랑과 애정의 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이들은 충분한 애정을 받음으로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것이다. 반면 사랑이 결핍된 아이들은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다. 모든 아이의 내면에는 사랑으로 채워지길 기다리는 정서 탱크가 있다.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하지만 그 사랑 탱크가 비었을 때 그 아이는 그릇된 행동을 하게 된다. 수많은 아이들의 탈선은 빈 사랑 탱크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아동기와 사춘기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 로스 캠벨 박사의 이 비유를 처음 들은 순간부터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나도 전적으로 동감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내 사무실에 찾아와 자녀들의 탈선을 상담했던 수많은 부부를 생각했다. 그들 자녀의 내면에 있는 빈 사랑 탱크를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볼 수 있었다. 그들의 탈선은 그들이 느끼지 못한 사랑을 잘못 추구한 결과였다. 그들은 그릇된 장소에서 그릇된 방식으로 사랑을 찾고 있었다. 나는 성병을 치료받고 있던 13살 먹은 애슐리라는 아이를 기억하고 있다. 그 아이의 부모는 완전히 좌절했다. 그들은 애슐리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아이에게 성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비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 아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묻고 있었다. 애슐리와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아이는 자신이 6살 때 겪은 부모의 이혼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그 아이는 말했다.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재혼했는데 그때 어머니는 사랑해줄 사람을 찾았지만 나는 나를 사랑해줄 사람이 없었어요. 나는 사랑받기를 무척 원했어요. 그러다가 학교에서 이 아이를 만났어요. 그는 나보다 나이가 많았고 나를 좋아했어요.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는 내게 친절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나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사랑받고 싶었어요. 애슐리의 사랑 탱크는 열애 동안 비어 있었다. 그 아이의 어머니와 의붓 아버지는 물질적 필요는 채워주었지만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깊은 정서적 갈등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랑도 욕구고 에이 뭐 목사님 사랑 없어도 괜찮아요.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말투를 보면 사랑 못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사랑 그런 건 뭐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분명히 이 말투 보면 이게 애정이 결핍된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없으면 정서적으로 계속 메말라가고 나중에 사고나. 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제가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성경 구절로 답해야 되는데 시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유치한 시가 행복이란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좀 이상하지만 미안합니다. 예배 시간에 시 읽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왜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한 아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건 사랑을 안 해봐서 그래요. 정말 사랑하면 받는 것보다
사랑 주는 것들이 주기 전에 준비하면서 주면서 행복합니다. 몰라요? 엄마 본 사람 몰라요? 애 키우면서 애가 날 사랑해요? 내가 얘를 사랑해요? 얘는 그냥 나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지. 근데 내가 얘를 사랑하지. 근데 얘 때문에 흥분되고 얘 안 보면 안 되고 얘 생각하면서 심지어 젖물리면서 그 아이가 할 때 내 에너지 다 빨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때가 참 행복한 거잖아요. 나는 젖을 안 물려봐서 모르겠는데 안 겪어봤나요? 알잖아. 빠는 애가 행복할 것 같아요? 주는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주는 것이 행복하다는 걸 아는 게 언제냐면 어느 날 얘가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 안 할 때 알아요. 줄 때가 좋았다. 참 내가 생각해도 이 나이에 이런 기특한 걸 아는 거 보면 참 스스로 쓰다듬고 싶어. 보십시오. 왜 사랑해야 되는가? 얘야 그게 행복하다. 그게. 근데 사랑은 채워야 되고 사랑은 주는 것이 행복하다면 제대로 줘야 되는 거죠. 상대방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맞추어서 사랑해야 돼요. 누구나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하다 할 수 있어요. 개와 고양이가 왜 싸우는가? 여기에 대해서 참 좋은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하고 굳이 그렇게 왼수지간으로 지낼 이유가 있을까?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개는 꼬리를 흔들 때 위로 이렇게 세워서 흔들잖아요. 이게 반가울 때 꼬리를 이렇게 위로 들고 이렇게 막 흔든대요. 전 개 잘 몰라요. 근데 이 강아지들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꼬리를 내릴 때는 하고 경계를 할 때는 꼬리가 탁 내려가서 힘 빳빳하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개의 속성이에요. 고양이는 놀라거나 경계하면 칵 할 때 꼬리가 딱 쓰죠. 그리고 고양이가 좋을 때는 꼬리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개하고 고양이가 딱 만났는데 강아지가 고양이 보고 즐겁다고 꼬리를 드는 순간 얘는 저 자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꼬리를 내리고 있는 순간 개는 저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고양이하고 개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뭐냐면 나는 이 사람한테 사랑한다고 할 때 이 사랑을 주는데 이쪽은 그걸 사랑이라고 못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이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5가지 언어라는 책에 썼어요. 제가 저번 주 우리 목자 교육을 하면서 한 2시간 이 부분에서 강의를 했는데 하면서 성도들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할 때 나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쪽은 그게 사랑한다고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기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는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기가 삐꾸니까 그렇게 듣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나는 사랑한다고 이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데 저쪽은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람이 이제 평생을 상담을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사랑 표현 방법을 크게 5가지로 나눈 거죠. 5가지를 나누면서 그 5가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는 뭐 5번, 4번, 3번, 2번 이것보다 1번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1번보다는 2번 이걸 사랑이라고 느끼고 근데 이게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부간. 예를 들면 사랑을 표현하는 것 중에 인정하는 말을 해주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요 경향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뭐 젊었을 때는 아내를 위해서 뭐 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근데 나이가 들면 보스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죠. 그 이유가 자네 정말 대단한데? 어떻게 이걸 해냈지? 정말 멋있네. 이 말을 하면 이게 인정받는 말이잖아요. 이 말을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 중에 많은 사람은 이 인정하는 말을 사랑한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안 하다요?
제가 처음 전도사로 갔을 때 그 교회가 정말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는데 교회는 애들까지 한 1,300명 이렇게 나오는 교회인데 사역자들이 다 정신이 없이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교회 행정, 컴퓨터를 저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행정을 다 담당하고 사무실 지키고 그 다음에 고등부 사역하고 교회 차량 운전하고 목사님 책도 대신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이렇게 4시간을 못 자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6개월을 하고 나니까 그리고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몸에 마비가 오고 너무 힘들어 죽을 것 같더라고 사람이. 근데 버티다가 그러니까 젊으니까 뭐 30살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버티다가 한 6개월 만인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정말 굉장히 무섭거든요. 용기를 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목사님 책도 쓰고 뭐 이거 다 하는데 이 책이고 뭐 쓸 때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야 되고 뭐 우편물 오면 우편물도 받아야 되고 누가 와서 전화번호 물으면 그것도 이야기해 줘요. 목사님, 그러니까 전화 받는 간사, 사무실에서 편지 받는 간사 그런 친구, 그러니까 자매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일을 하겠다. 왜냐면 집중을 못 하겠다 도저히.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자매를 하나 이렇게 구해서 간사로 전화 받고 이렇게 사무실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이분이 들으시더니만 이러더라고. 그래 구해줘야지 박전도사가 원하면. 네가 지금까지 이만큼 버틴 것도 기적이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막 고맙습니다 이러면서. 뭐가 고마워? 그만큼 버틴 게 기적인 줄 알면 진작 해주던가.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 6개월 동안 정말 몸이 부서지게 일했는데 그래 네가 구해주라면 구해줘. 인정받은 거잖아. 지금까지 한 것도 기적이다. 이 말 한마디에 그래서 이 인정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거는 거지. 그 반대는 뭐예요? 자네 이거 왜 이렇게 못하나 이거 뭐 초등학교도 나온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 난 널 미워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요게 이제 남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요소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안 되고 이걸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또는 내 부모, 내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적용시켜 보면 우리 집 아이들 중에서도 참 네가 수고했다 얘야 네가 참 대단하구나 애썼다 이 말을 들을 때 사랑한다 이럴 때는 이게 사랑하는지 안 들리는데 그 인정하는 말을 듣고 이걸 사랑한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너 왜 이러니? 이걸 왜 못하니? 이걸 난 널 미워한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못해서 못했다고 그러는데 얘는 사랑하지 않고 난 널 미워한다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내 아이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떤 애는 나는 얘 참 좋아해요. 난 얘를 사랑해. 근데 얘는 엄마는 날 미워했대. 아빠는 날 미워했대. 나 널 미워한다고 한 적이 없는데 너 왜 그래? 근데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인정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니까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얘는 그렇게 듣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집에서 늘 가족과 함께 하는데요. 근데 그 함께하는 시간의 개념을 여기 참 잘 설명했습니다. 보십시오. 함께하는 시간이란 상대방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TV 방송에 집중하는 것이지 배우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내 말은 TV를 끄고 소파에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서로에게 관심을 집중시키라는 것이다. 둘만이 오붓하게 대화하며 산책을 한다든지 외식을 하라는 것이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데이트하는 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다. 데이트하는 커플은 서로 마주 바라보면서 대화한다. 하지만 결혼한 부부는 같이 앉아있긴 하지만 눈은 식당을 두리번거린다. 그들은 오로지 먹기 위해 식당에 온 것 같다. 나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찔렸네요. 오직 우리는 뭐야? 밥! 이렇게. 내가 아내와 함께 앉아 20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그녀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아내도 나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우리 인생의 20분을 서로에게 바친 것이다. 그렇게 주고 받은 20분의 소중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다. 우리는 서로에게 삶을 주었다. 그것은 사랑의 감정을 강력하게 전달하는 수단이다. 식당 가면 빨리빨리 먹어! 오직 밥!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같이 함께 하기 위해서 먹는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밥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우리 교회는 다행인데 교회 체육대회 하면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교회 체육대회 하는 이유는 함께 서로 즐기려고 하거든요. 근데 승부에게 불타서 교회 체육대회 하고 나면 왼수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떨 때가 그런 체육대회를 왜 하냐고 왜 하냐고 취지를 몰라. 취지를.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간은 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저희 부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우리가 이런 거 잘 모르고 우리가 공부하고 부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잘 지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토요일날 잠을 잘 못 자니까 사람 좀 이렇게 간도 적고 막 그래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고 밤새 고민하다 이렇게 보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리고 이제 주일날 늦게까지 이렇게 뭐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가면 어떨 때는 한 6시, 7시 이렇게 되면 그냥 자버리거든요. 자면 이렇게 복을 받으면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한 12시간, 13시간 그냥 완전히 시체처럼 잘 때도 있는데, 원래 체질이 새벽마다 이렇게 쪽잠을 자는 체질이니까 이렇게 자다가 어떨 때 새벽 1시 반이나 이때 깰 때가 있어요. 나 충분히 잤죠. 한 7시간 잤으니까.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사모를 깨워요. 이렇게. 여보. 근데 또 희한한 건, 우리 사모가 이렇게 뭐 그럴 때 잘 깰 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둘이, 저번 주도 그렇게 둘이 새벽 1시 반부터 깨서 조금 불 꺼놓고 아무것도 할 일 없잖아요. 그냥 둘이 조금 이야기, 저 이야기. 그러면서 새벽 4시 반까지 3시간을 수다를 뜨는 거죠. 불 꺼놓고 침대에 둘이 누워서 오직 둘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그렇게 우리 부부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이럴 때면, 여보 나 공부하러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처음에 이해 못했거든요. 내가 공부하러 가야 돼. 그럼 집사람이 알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공부하러 가겠다 그러면 이미 몇 년 동안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결국 가는구나, 갔다 와야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말하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집중하는 거. 또 하나는 선물을 주면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거 여자의 말이죠. 여자의. 참고로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지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선물 중에 제가 줘보니까 가장 기뻐하는 건 돈인데, 제가 우리 사모를 보면서 느끼는 건, 10만 원을 만약에 내가 지나가는 어떤 사람한테 10만 원 줄 테니까 당시 한 4시간 동안 나한테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10만 원 받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렇게. 근데 왜 마누라들은 10만 원을 줘도 5분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쥐돈 받는 것처럼. 내가 어떨 때 그러다, 아니 10만 원을 갖고 5분 동안 이러고 그 다음 승질 내는 거는, 이건 아니지 않냐. 돈 가치가 너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큰 선물이 아니더라도 선물을 주면 이걸 사랑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선물 안 주면 이 사람이 날 미워한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들은 결혼기념일 안 챙기고 생일 안 챙기면, 나 생일 안 챙겨서 우리 사촌 누님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그 집에 얹혀 살았거든요. 서울에 누나가 있어서. 오늘 아침에 누나가 머리를 떡진 상태에서 밥을 하면서 후라이팬 깨준 거야. 밥을 하지 말던가. 나 그날 밥 먹다가 죽는 줄 알아. 그리고 매형은 막 죄인처럼
그날이 결혼 기념일이었던 까먹은 거지. 그러니까 그때 몰랐어요. 그거 갖고 뭐. 그런데 우리 사촌 누나의 사랑한다는 개념은 생일날 이때 선물을 주면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선물을 안 주면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고민을 했던 게, 바닷개가 이렇게 걷잖아요, 이렇게. 너는 왜 앞으로 안 걷고 옆으로 걷니?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다 개한테 영덕 대게 얘들한테 너 왜 옆으로 걷고 앞으로 걷지 않니? 우리 진지하게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토론을 해보자. 이거 쓸데없는 짓이요. 그냥 걔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 사람은 선물을 주면 행복하고 사랑한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백날 함께 해도 별로 못 느끼고, 백날 인정해줘도 별로 못 느끼는데, 귀고리를, 반지를 주는 순간 어머머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이 이제 스캔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또 하나는 봉사, 이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사랑이라고 느낀다. 그 영성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드레스디아스라는 게 있는데 3박 4일 동안 이제 와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영성 훈련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한 50명 이렇게 영성 훈련을 하면 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자들이 여기 50명 하면 여기 50명도 더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밥하고 막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영성 훈련 중에 기도팀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팀은 이렇게 훈련시킬 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관찰합니다. 누가 졸고 있는가, 누가 상태가 안 좋은가. 그러면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만약 김종건 장로님이 영성 훈련 갔는데 뭐 졸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러면 이 팀들이 밤에 모여서 김종건을 두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도 안 깨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깨지고 은혜를 못 받고 3박 4일 동안 참 저 사람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영성팀들이 다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가는 가방 다 싸서 집에 가는데 이 사람이 숙소에서 나오다가 말고 신발 신는 데서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은혜 못 받다고 왜 갑자기 신발 신기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있냐.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고백을 하는 게, 자기 구도가 참 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팀에서 이 사람들 마지막 갈 때 어떻게든 뭔가 좀 더 사랑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 구두를, 정말 낡은 구두를 닦고 해서 유림이 나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놔둔 거죠. 그동안 못 발견하다가 이제 보통 그 실내 같은 거 신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기 신발 신으러, 자기 이제 일주일 만에 3박 4일 만에 자기 신발 신으려고 딱 꺼내서 신으려고 하는데 반짝 빛나고 정성을 다해서 닦아놓은 거예요. 그 구두를 보면서 뭐요? 내가 사랑받구나 느낀 거지. 다른 거 모르다가.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은 뭐요? 봉사가 사랑인 거예요. 참고로 저는 5가지 다 중요한데 특별히 2가지. 하나는 선물. 선물 잊지 마세요. 드디어 목사님이 변했구나. 제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 중에 뭐냐 이렇게 보니까 봉사를 받을 때 사랑한다고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이 저 발톱 깎아준대. 또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신을 수 있는데, 내일 모레면 50인데 내가 양말 못 신겠어요. 그런데 아침에 밥 먹고 이렇게 했는데 양말 갖고 와서 신겨주더라고요. 여보 이러지 마, 이러지 않고 그냥. 그런데 그냥 신겨주는데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사랑받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삐딱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은 신겨주나요? 그럼 우리 부부끼리 알아서 할게 그냥.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게 아니라, 집사람은
우리가 이거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저희 사모는 사랑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벽 1시 반에 깨서 3시간 동안 이렇게 떠들어 주면 불 꺼놓고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5시 반에 우리 사모가 일어나서 밥 다 준비해 놓고 커피 끓여주고 그다음에 양말 신겨주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이렇게 있어주면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뭐라 그러지? 이런 것 같은. 그냥 우리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의 부부를 시비 안 걸듯이 여러분 부부는 우리 부부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한 번이라도 내 아내든 내 남편이든 아니면 내 아이든 이 사람들이 사랑받다고 느끼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느냐는 거죠.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는지 20년을 살아도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걸 해줬을 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스킨십이에요. 그 스킨십은 막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이렇게 같이 붙어 있으면 사랑을 느끼는 거죠. 제가 이거 보면서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으면 상상을 이렇게 보면 보통 집안이 만약에 거실에서 모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실에서 모이면 저희 집은 이제 6식구잖아요. 보통 저희 모친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불어라 미풍아? 나라라 미풍아? 뭐 이런 거 이렇게 몰라. 하여튼 미풍이. 이제 그거 오늘 참고로 마지막 회입니다. 53부작. 나는 그거 두 사람은 왜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냐고 막. 그래서 내가 이제 뒷조사를 다 해요. 몇 부작이니. 그러니까 틀어놓으면 이제 두 사람은 그거 보고 있고. 그럼 저는 TV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우는 걸 보면서 또 왜 울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애 셋은 각자 방에서 지그 인생을 살겠지만 모여라 이러면 각자 휴대폰을 들고 각자 게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지 다 뿔뿔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건강한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하고 우리 부부하고 TV를 보면 이렇게 딱 달라붙어서 보는 거죠. 이렇게 달라붙어서 볼 때 둘이 이렇게 어깨동무라도 이렇게 달라붙어서 볼 때 이를테면 큰 아들이 지 엄마 다리 베고 작은 아들이 저 다리 베고 우리 막내가 할머니 다리 베고 그러면 이게 다리 밑에 자랐던 게 스라이 자랐던 게 무릎 쓸자잖아요. 그렇게 무릎 팍 베고 애들 누워서 기파주고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저는 자랐으니까 그렇게 있으면서 그러면 저희 어머님은 우리 막내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를 잡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집사람은 우리 큰아들 이렇게 다리 긁어주고 저는 우리 둘째 배 만져주고 이러면서 이게 달라붙어서 가족끼리 이렇게 칡능쿨 엉켰듯이 이렇게 엉켜갖고 그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있는 가정이 나는 굉장히 건강할 수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놀란 건 제가 신방 갔다가 우리 교인 중에 이제 딸이 30이 넘었는데 얘가 그러니까 이제 신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이 30 넘은 딸이 아빠 이러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 남자 집사님이 앉으니까 이 딸이 이제 아버지 손잡고 이러는 거 이렇게 아버지가 여기 있고 요 딸이 이렇게 앉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손잡고 발 마주치고 이러고 있더라고. 걔가 30이 넘었어요. 내 앞에서. 근데 제가요 그거 보고 이 집 힘들고 어렵게 살긴 하는데 이 집 굉장히 복 있는 집인데 이 생각이 있어요. 아니 30 넘은 어떤 딸이 아빠한테 그러냐고. 사랑하는 딸, 아빠 왜 이러세요? 평소도 안 그러시게.
근데 그걸 보면 제가 야, 저거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킨십을 해주면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러니까 스킨십에 대해서 막 이럴 수도 있겠지만 스킨십을 해주면 사랑이라고 참 많이 느끼는 게 있고, 가족끼리는 좀 이렇게 엉켜붙어서 뭐 그게 사랑이라고 막 절절히 안 느끼더라도 그렇게 있는 집안이 굉장히 건강한 집안. 그러니까 안 좋은 집안은 아버지는 엄마는 마루에서 텔레비 보고 아버지는 방에서 텔레비 보고 아들은 각자 셋이 지그 방에서 지그들끼리 게임하고,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아무 말 없이 각자 알아서 컴퓨터 앞에 밥 들고 가서 지그들끼리 밥 먹고 이렇게 하는 집안을 무슨 집안이냐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합니다. 그건 건강하지 않아요. 목사님, 각자의 인생 지금까지 바깥에서 살잖아. 건강한 집안은 식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를 투자해 주는 거죠. 요 5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뭐가 맞는지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내 아버지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내 엄마의 사랑의 언어는 뭘까? 나는 뭐고? 내 아내는 뭐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몰라요.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냥 20년 살았는데 내 아내를 잘 몰라요. 당신의 아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질 더러워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은요? 지랄 같아요? 그리고는 몰라. 어떤 사람인지 몰라. 그리고 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의리로 살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뭐요? 비고 있는. 잊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죽어서 천국을 주고 싶은 것도 있지만 살아서도 저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갈 거면 죽기 전에 부르시면 되지 왜 살았을 때 부르냐. 근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어서는 천국 가는데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삽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정말 안 좋고 부부 사이가 정말 안 좋고 부모 자식이 안 좋으면 집 안이 뭐요? 지옥입니다. 집에 들어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내 속으로 낳은 아들인데 얘 얼굴 보는 순간 미쳐버리고 싶어. 그런 거 안 겪어보셨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딸인데 얘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하나가 죽었으면 좋겠어. 이게 뭐요? 이게 지옥인 겁니다. 이 집안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없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박 목사, 네가 날 사랑하는 건 내가 인정해 준다. 근데 얘야 사람을 알아라. 사람을. 너는 목회자가 될 거 아니냐. 넌 목사로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얘야 사람을 알아라. 너는 나를 목회하는 게 아니고 너는 사람을 목회하는데 나만 사랑하고 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들에 대한 이해력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냐.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이해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차라리 수학 문제가 훨씬 쉬워요. 인간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풀어가면서 아 이게 사람인가 보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품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지혜, 그리고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력을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다 하기는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1시간 반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이 날 사랑하지만 설교를 1시간 반을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다. 당장 욕하든가 다음 주부터 교회로 옮기든가. 그럼 내가 사는 방법은 1시간 내에 줄여야 된다. 그러면
이 5가지 중에 필요한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인정하는 말처럼 하나님은 인정하고 높이십시오. 이걸 쉽게 번역하면 예배하십시오 이야기예요. 예배는 굉장한 파워가 있고 예배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로버트 웨버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예배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이 뭐냐면 예배는 굉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사람이 변하고 예배 속에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규칙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그 말은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처음에 주일날 와요. 뭐 한 달에 한 번, 뭐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뭐 격주로 출근하면 모르겠지만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다가 은혜 받으면 매주 와요. 그러다가 수예배 와요. 그러다가 철야 예배도 와요. 그러다가 새벽 예배도 와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없어도 자기가 알아서 와요. 그래서 매일 출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은혜가 떨어지면 철야 예배 빠져요. 금요일마다 금요일 눈 뜨면 금요일이 일도 시작하기 전에 피곤해. 철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예배 빠지기 시작해요. 주일날 빠지기 시작합니다. 주일날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예배 앞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뒷자리로 가요. 은혜가 떨어지면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위층에서도 저 문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문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러면서 예배해요. 거꾸로 믿음이 좋아지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앞으로 옵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잘 보십시오. 내가 전주보다 뒤로 밀렸으면 믿음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요, 목사들은 이게 지금 농담 같잖아요, 그죠? 목사들은 지금까지 선배 목사님들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의 틀린 말 아닙니다. 더 웃긴 건 우리 교회는 정말 복인 게 뭐냐면 우린 기둥이 없어요. 생각보다요, 기둥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100% 기둥 뒤에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공통입니다. 더 웃긴 건 기둥 뒤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안 보이잖아, 목사가요. 근데 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 들으면 기둥에서 얼굴이 나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안 바뀌어요, 법칙이.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예배하고 싶고 그 예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수예배고 뭐 같이 함께 예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혼자 예배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도록 예배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배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 철야 때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온다. 수예배는 무슨 수로 쓰더라도 온다. 아니면 주일날은 내가 늦게든 뭐든 주일날 무조건 예배된다. 내가 바빠서 안 될 때는 주일날 혼자 와서 새벽 5시에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도 나는 한다. 이런 명확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죠. 아마추어는 필 받으면 죽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프로는 필을 받든 안 받든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회 갈 때 굉장히 말썽이 많은 놈인데 이놈이 막 수련회 가서 막 울고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왜 그랬는가 싶어서 마이크를 주죠. 왜냐하면 늘 놀던 놈인데 이게 막 기도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마이크 접더니 그러더라고. 오늘 목사님 뭐라 그랬는데 내가 필 받는 바람에 기도했대. 내가 그때 알았어요. 저렇게 필 받아서 기도하는 건 저거 아마추어구나. 프로는 필을 받든 안 받든 은혜가 있든 없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든 시험이 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들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건 굉장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게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은 있죠. 하나님은 있죠. 그런데 가장 기본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는 지킨다. 그러니까 부부싸움 했다고 예배 안 오는 거, 축구 졌다고 예배 안 오는 거,
주일날 일어났는데 비가 왔다가 안 오는 거. 더 웃긴 건 비 올 것 같아서 안 왔다는 거.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완전히 아마추어고 애기죠. 그러니까 뭐 신앙을 같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 결단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배한다. 심지어 예배당에 와서 자도 나는 온다. 에이 목사님, 여기서 자는 것보다는 집에서 그냥 편한 데서 자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안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예배당에서 설교 들으면서 자잖아요. 사우나보다 훨씬 좋습니다. 성취감이 있으면. 에이 목사님, 다른 사람들 자꾸 눈치 주고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리를 그냥 여러분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이게 결국은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해요. 여러 방식으로. 근데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할 때가 정확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이 저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야기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대접하고 한 2시간 반 정도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갈등했어요. 제가 지금 설교 준비도 하고 토요일은 좀 그런데 이렇게 귀한 분이긴 하지만 내가 이게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사람하고 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지금. 더 웃긴 건 이분이 수원에 오래 살았는데 자기가 교회 옮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성도였다가 집사였다가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제 선교사로 가시는 분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옛날에 여러분이 들으면 다 수원에 아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300명일 때 자기가 그 교회 집사였는데 하면서 교회의 문제점, 일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다가 교회가 힘들어진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다른 교회로 옮겼는데 상처받아서 여기서 다시 이 교회도 300명인데 그 300명짜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 50명이 됐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다가 자기가 3만 명짜리 교회로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300명? 우리 지금 300명. 그리고 그래서 심각하게 듣다가 나중에 밥 샀다니까.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지금 내한테, 그분은 그냥 자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내한테 이야기 하시는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했어요. 하나님 그렇게도 이야기 하시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뉴모셋이 글을 붙여놨는데 이 글은 시간상 오늘 세례식이 있어요. 근데 꼭 읽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또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용서하십시오. 이 사람은 약대를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졸업 후의 진로를 확정할 수 있었지만 내 앞에는 반드시 건너야 할 홍해와 같은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이런 나의 결정을 아버지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었다. 이것이 무슨 문제일까 싶겠지만 내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사역자의 길을 가려고 결심하는 데에도 100일간의 작전 기도가 필요했다. 하물며 예수를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졸업을 앞둔 아들이 한의사가 아닌 생뚱맞게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고 말한다면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충분히 예상되었다. 그 어떤 신실한 장로님이라도 자신의 아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먼저 말씀드리지 않고 아버지가 먼저 진로에 대해서 물어오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왔다. 아버지가 나를 방으로 부르신 것이다. 아버지는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힘없는 목소리로 물으셨다. 아무래도 그동안 내가 선교단체에 완전히 빠져 산 것을 아시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아버지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은근히 돌려서 말했다.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내 말뜻을 정확히 하셨다. 이튿날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호련히 집을 나가셨다. 그동안 나는 선교단체에서 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며
집에서 쫓겨나기를 밥 먹듯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쫓겨날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예전처럼 잠시 집을 나갔다가 아버지의 화가 누그러질 때쯤 슬며시 들어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면 이 위기를 잘 넘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아버지가 직접 집을 나가셨기 때문에 전혀 예상 밖의 상황이 부딪히자 나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여기저기 전화하며 아무리 수소문을 해봐도 아버지의 행방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마저 초조해하시는 것을 보니 어머니에게조차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나가신 것 같았다. 아버지가 행방불명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우리 가족은 실종신고를 심각하게 고려했다. 그런데 때마침 아버지가 무척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오셨다. 몇 날 며칠을 못 드시고 못 주무신 것처럼 보였다. 아버지는 나를 보자마자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들, 없는 셈 치겠다.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때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귓가에 맴돈다. 그 목소리의 떨림과 그 톤까지 그대로. 아버지는 일주일간의 고뇌와 번민 끝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으셨다. 믿지도 않는 아버지가 내려놓음을 실천하신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는 내게 차라리 정식으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하셨다. 사실 아버지는 거의 자포자기하신 듯했다. 아버지는 그동안 나를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등록금을 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셨다. 한 번은 선교단체를 직접 찾아가 리더십과 언성을 높이며 싸우기도 하셨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결국 아버지가 염려했던 최악의 상황, 즉 졸업을 앞둔 아들이 한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겠다는 폭탄 선언에 망연자실해져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이며 한없이 흐느끼기만 했다. 자식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내려놓아야 하는 아버지의 심적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기로 확정한 복음 전도자의 길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감당하기 힘든 상처와 아픔을 안겨드린 것 같이 내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잠 못 이루며 번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그 순간 하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에게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나 이렇게 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겪은 동일한 아픔을 우리도 감내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부르심의 소망과 영생에 대한 확신을 더욱 새롭게 부어주셨다.